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제 5절만 읽으면 잘 내용을 모르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을 다 무찔러서 거의 이스라엘의 이제 왕처럼 그렇게 이제 통치를 사사로서 하게 됩니다. 물론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사사로서 왕처럼 살아가는데, 이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무찔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서 그러한 별명이 생겼는데, 이 기드온에게는 자녀만 70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가장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기 형제들이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왕이 되고 싶은 형제도 있을 것을 알고, 오늘 5절에 보니까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근데 단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숨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화가 사사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약한 사람, 관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장자가 아닌 차자를 통하여,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서 또 대를 잇게 만드시는, 다윗 때에 가면 또 말제 아들인데, 이새의 말제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요담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 막내가 살아나게 되어서 세겜에,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수도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뭐 오늘 말씀을 다 안 읽은 거는 차차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되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았는데, 이 얘기를 요담이 듣고 용기를 내 가지고 요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8절부터 시작이 되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삼으려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먼저 갑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라, 그 열매로서도 먹고 기름을 짜서도 먹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왕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기름을 짜고 열매를 내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이 일을 놔두고 왕이 되기 위하여 왕궁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나무한테 갑니다. 11절에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근데 열매로서 그 단 열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왕을 하면서 이 열매 내는 거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럼 포도나무를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지 않고 왕 행세하면서 우쭐거리면서 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될 만한 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 하니까는 잘 왔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아서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 거다. 뭐 이제 그러한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아비멜렉도 왕이 되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자에 의하여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여자의 손에 죽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니까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러니까 맷돌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서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를 당하게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기드온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게 되고, 자기도 끝내는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감람나무의 역할이든 포도나무의 역할이든 무화과나무의 역할이든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의 눈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다 같아요. 다 귀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근데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거지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자신에게 갖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 역할에 최선에 다하면 남 눈을 신경 쓸 틈이 없다. 감람나무가 그런 사람이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분수를 안다. 욕심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해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비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사람이 3번만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번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4번, 5번 분수에 맞지 않게 설계도에 맞지 않게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격을 알고 사는 거죠. 가시나무는 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왕은 백성들을 품어야 되는 게 왕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품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나게 하니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존재냐? 하나님이 쓸모없는 걸 만들어 놓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쓸모가 있고 근데 그거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포도주를 만들려고 해도 즙을 짜낼 때 으깨져야 되죠. 푹 삭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이제 분리가 되는 그것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올리브도 만약에 즙으로 짜내기 위하여 기름을 짜내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해야지 그 맛있는 건강에 좋은 그 치료 용도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일을 그 압축기에 들어가서 그 짜져야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는 그 상록수입니다. 1년 내내 푸르른데 이게 침엽수도 아니고 활엽수입니다. 가시가 있는데 활엽수예요. 1년 내내 푸른 또 상록수입니다. 참나무가라 목재가 단단해요. 그래서 목재로 많이 사용하고 특별하게 그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를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가시나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카시아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또 가시나무 시띠나무가 이제 그렇게 쓰이는데, 참나무가기 때문에 굉장히 목재로 쓰기에도 잘 자란 나무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사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재로서의 자신의 충분한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 언약궤로까지 쓰임받지. 이거는 포도나무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도 안 돼요. 재질상 오직 가시나무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받은 달란트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다 같이 부자여야지 성공, 다 같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이루어야지만 성공, 다 같이 왕이 되어야지만 성공이 아니라 고유한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와 권사로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불평 없이 그것 또한 왕의 길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힘써 왕이 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때로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가시나무처럼 하나님께 지음받은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요한 역할을 맡겨두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